오늘은 이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말씀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을 결정하는 열매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평생 동안의 그 신앙의 씨름 끝에 100세가 되어서 약속의 자손 이삭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이렇게 늦은 나이에 아이를 보면 참 귀하겠다 싶습니다. 그나마 아브라함은 이전에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사라는 90평생에 처음으로 가진 아이입니다. 한 부족 국가의 후계자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자손입니다. 아버지로서 또 한 신앙인으로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거는 기대는 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서 한 열 몇 살 정도 됐을 때 일입니다. 나무를 등짐지고 산에 오를 수 있을 정도니까 아마 적어도 중학생 나이는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이나 악한 사람이 시험할 때는 상대방을 속여서 죄에 빠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을 확인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선한 뜻으로 주시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기회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성숙시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얻은 인생의 열매,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시편 26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오히려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에 마음이 팔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것을 내어놓으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에 마련한 집이나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학위나 아니면 어떤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지금까지 나의 삶이 헛되고 부정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인생의 의미였는데 이게 바로 나에게 전부였는데 이것을 나에게서 뺏어가시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나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느냐? 너의 아들까지도냐? 동일한 질문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네가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것, 그것까지도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이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설명할 때에 나의 아버지, 내 아들아 하면서 두 사람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말할 때도 그의 아들 이삭을 데려갔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지웠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두 사람은 참 애틋한 부자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신 제사를 요구하셨을까? 이것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진의를 오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받으신 예가 성경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몰렉과 같은 이방신들의 제사 풍습이었는데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하니까 그 이방 풍습을 떠올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아들로 인신제사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서 입다가 실수로 자기 딸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입다가 서원대로 행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 딸들을 제물로 바쳤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번제물로 드렸다, 서원대로 행했다 이 말은 이 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어서 평생 동안 어떤 장소에 고립되어서 외부와 접촉을 끊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처녀로 살다가 죽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식견 속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들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얼마든지 부활시키셔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참 따라하기도 어려운 놀라운 믿음이고 놀라운 순종입니다. 아들 이삭도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등짐 질 정도 중학생 정도 나이였으면 얼마든지 노구에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보면서도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서 순종하면서 순순히 죽임을 당하려고 했습니다. 부모의 그 믿음을 본을 보고 배우면서 아주 잘 자란 그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면서 훈련시키신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직후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아내 사라를 누이다 하고 거짓말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내어줍니다. 참 부족한 모습입니다. 약속의 땅을 쉽게 떠난 것도 부족이고 참 자기의 그 약속의 아내인 그 약속의 자손을 낳아줄 아내인 사라를 순순하게 내어준 것도 참 부족입니다. 현실적인 그 상황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에게 역사하셔서 사라를 구해주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려고도 하고 또 이집트 출신의 여종 하갈을 맞아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후사로 삼으려고도 했습니다. 사명을 이루어 나가려는 그 열심은 있었지만 참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활 신앙은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족을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하나씩 깨우쳐 주시고 언약도 맺으시고 할례도 행하시고 하면서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20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길 뻔한 이야기입니다. 25년 전에 막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바로 왕과 있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사건이 다시 25년 후에 벌어집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참 많은 일을 겪으면서 믿음의 성장을 걸어왔는데 어떻게 25년 전과 동일한 실수를 이제 와서 다시 범할 수가 있는가. 그만큼 아브라함의 절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도저히 없다. 나이가 100세가 되고 아내는 90세가 됐는데 이제 어떻게 아이를 가진단 말인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렇게 아내를 내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 사라가 임신 초기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불과 몇 개월 뒤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최소한 1년 전이라고 해도 임신의 직전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엘리멜렉에게 그대로 넘어간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역사하셔서 사라를 구해주시고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때로는 믿음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던 이 연약한 인생을 이렇게 평생 동안 신실하게 인도하시면서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 부활신앙으로 순종하는 이 순종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믿음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승리는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큰 시험을 주실 때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신실하게 성장시켜 오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으로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십니다. 부활의 주, 승리의 주 의지하면서 시험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부활신앙을 보시고 풍성한 복을 채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 복은 믿음이 더욱 굳세어진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 시험을 이긴 뒤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욕심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해 시험을 이김으로 받은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롭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런 준비하시는 분이심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갑니다. 세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셨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면서 더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복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내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보다 더 잘 책임져 주십니다. 더 풍성한 복으로 내게 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유산이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후에 이삭의 삶을 보면 별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에서를 편애하고 또 맛있는 것 자기한테 만들어 주었다고 그걸로 축복을 합니다.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해서 집안이 아주 파탄 직전까지 가고 형제들이 서로 죽이겠다고 싸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을 멀리 하란으로 이민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아끼던 에서는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결국 그 자손들이 에돔 민족을 이루고 언약 밖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참 한 인간으로서는 그리 훌륭하다 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산 이삭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했습니다.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도 족장 역할을 감당하고 야곱에게로 믿음의 대를 잘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삭이 누린 이 복, 이 족장으로 어엿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번제단 위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바친 이삭을 전적으로 받으시고 그의 평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매 순간 이런 시험이 다가옵니다. 나의 소중한 것, 내 그 귀중한 것을 내가 책임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기기 어려울 때에 참 그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 그게 반드시 우리의 탐욕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책임감과 사랑의 선한 동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책임지려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때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입시를 준비하는데 아주 꼭 필요한 중요한 학원이 주일에 잡혀 있습니다. 학원에 가면 공부는 잘 될 것 같은데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럴 때에 그 자녀에게 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말씀 붙잡고 예배를 잘 드리면서 공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권하는 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자녀 입시가 실패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주일에 예배 빠지고 학원 가고 공부 열심히 하면은 입시에서 앞서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럴 때도 그런 합리적인 걱정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잘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사실 아브라함 자신을 자기 삶을 다 드려라, 나에게 바쳐라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내 뜻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할 것인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탐욕을 부인하고 나의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부활신앙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물으십니다. 너의 생명을 죽음의 권세에 넘겨줄 수 있느냐? 너가 그토록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 바로 나 자신에게 진노를 당하고 버림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는 죽음보다도 더 큰 시험이 바로 이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아버지를 버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이 순종, 자기 가장 귀한 것까지도 다 내어주신 이 순종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치신 것 그대로 다 돌려주셨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생명, 부활 생명으로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으로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권세를 자기 아들에게 다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극한 교제 가운데로 다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대신에 이 모든 시험 당하시고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의지하여서 나의 소중한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